자, 우리 야곱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뭐랄까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다양하니까 참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를 살펴봤을 때 야곱에게 어울린 수식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수식어가 있을까요? 야망꾼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도망자가 어울리는 이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어떤 신분으로 떠나온 겁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떠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장자 명분에 욕심을 내었던 그의 인생이 마치 쫓기듯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떠나왔던 도망자의 신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20년이 지난 시간 가운데 묘하게 그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성취됐어요. 결혼도 했고 목숨도 부지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수식어인 도망자는 변함이 없어요. 그의 소유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는 몇 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까? 4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또 딸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자녀를 지금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소유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지만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식어에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그는 또 가지고 있는 소유의 변화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쫓기고 있는 거예요? 삼촌 라반으로부터 쫓겨서 다시 도망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 없다? 돌아갈 곳이 있다고요. 물론 위험 상황이 여전히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데 거기 여전히 누가 살고 있어요? 형이 살고 있어요. 무서운 형이 살고 있어요. 역시 그 위기는 여전히 있지만 다행히 그에게 돌아갈 곳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 돌아가기까지 그 풀어야 될 숙제가 무엇이냐면 아내들을 설득하는 일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촌 라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일단 아내들의 동의는 얻었습니다. 삼촌의 동의는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야반 도주였다고요. 도망이었어요.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로 와서 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인데, 이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삼촌은 어떻게 합니까? 라반은 죽일 듯 쫓아가서 7일 만에 그를 만난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로 왔다가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가는데 여전히 나아진 형편은 없어요. 물론 소유의 변화는 있다고요. 소유의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수식어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도망자로 왔다가 도망자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풀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뭘로 보실까요? 질문에도 대답 없는 너. 옛날에 이런 유행가 가사가 기억나네. 저만 또 하나님은 야곱을 도망자로 보셨을까요? 야곱이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 가운데 거했다면 굳이 도망자의
삶으로 전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도망자의 도망자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도망 다니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후반전에 읽었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죽이려고 달려온 삼촌 라반이 지금 조카 야곱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화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 협정을 맺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안 놀라시는데 다시 옛 기억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라반의 집에 거할 때 라반은 생질 그러니까 가족 관계 혈연 관계인 그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그렇죠.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나와 동등한 관계로 한 번도 여겨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의 개념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아내들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죠. 근데 지금 삼촌 라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내 거야.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삼촌 라반은 여전히 얘가 그냥 나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일 뿐이지 같은 가족이라든지 같은 수준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길 가운데 그 밤에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개입하시자 그 신분의 차이가 뭘로 바뀌냐면 평화 협정을 맺는 지금 족장 대 족장의 관계로 평등하게 됐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야곱은 계속 도망자였어요. 그렇죠. 라반은 이 야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동등한 자격으로 본 적이 없어요. 내 소유, 넌 내 종이야, 내 노동력을 제공해 줄 뿐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비로소 잃어버렸던 야곱의 정체성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방식과 또한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뭐가 증명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불이익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농땡이 치면서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여기서 농땡이 치고 있어? 똑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야, 너 주일날 교회 가면서 너 태도가 왜 그래라고 하면서 본인들과 동일한 관점으로 그렇죠? 동일한 시점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를 사실은 힘들게 하고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속박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고민하면서 한번 참아보지 뭐, 또 한번 참아보지 뭐. 그러다가 갑자기 뻥 터진 적이 없으십니까? 눈만 뻐끔뻐끔거리시고 아직은 경험이 없으시군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그 약속 없이 스스로 우리를 증명하는 야곱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을 어떤 우리의 성실함을 살아가면 세상이 동의하고 납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세상은 우리를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마치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는 내 소유일 뿐이야. 내 딸들이야. 내 양떼였어.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보시는 그 개념으로 그 관계로
그 존재로 세상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놀래게 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준비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로 작정하게 된다면. 그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야곱의 출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가 출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출정이란 말은 누가 쓸까요? 준비가 된 자보다는 이제 군대 용어죠. 그렇죠? 앞으로의 목표를 가지고 힘있게 승리를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 출정이라고요. 근데 지금 야곱은 도망자였어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그렇게 도망자의 모습, 의기소침한 모습, 세상에서 늘 지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야곱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 약속을 이을 자였다고요. 다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방식을 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갔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물론 위험 요소들이 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비로소 그 길을 떠나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지금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는 도망자야, 종이야, 아무것도 못해, 실패자야 보지 않으신다고요. 어느새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 가운데 삼촌 라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평화 협정을 맺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갈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보길 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너무나 쉽게 공격당하기 쉬운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쉬웠던 시대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더 성실하면, 더 사랑하면 뭐 세상이 이해해 주겠지, 승복해 주겠지? 아니요.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의 존재성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질 때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살아가던 삶 가운데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그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믿음의 한 걸음들을 걷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걷는 이 출정하는 모습과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서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저 사람만 좀 치워주시면, 저 사람만 좀 지워주시거나 하면 제가 조금 편하겠습니다라고 그 사람이 나와 경쟁 관계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인생은 계속 도망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약속을 이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들과 경쟁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저 인생이 저렇게 꼬여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저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저 인생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로 기도의 방향성들이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그럴 때 어느새 그들은 우리를 얘기하죠.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게 농땡이를 치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넌 진짜 하나님이 뭔가 계시는 것 같아. 비로소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보시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그 여정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이제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위험 요소들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며 그의 위기들을 바꾸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그 벅찬 기대가 이 믿음의 첫 출발자, 처음에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자,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아멘.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존재감과 또한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릴까 그렇게 애쓰며 우리를 여전히 뭐로 보고 있습니까? 쫄로 보고 있는 거죠. 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들과 상대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증명해 내려고 발버둥쳤던 시간들은 오히려 야곱처럼 도망자의 모습처럼 도망다녔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세상의 믿음의 온전한 출정을 해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라반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부탁할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 부탁할 날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